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도의 질문, 하박국이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 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이 이제 3장에 가면 믿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3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질문. 기도를 하박국이 하는데 질문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하박국서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사울 왕이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나라가 하나의 왕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음 때에 나라를 두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리고 말았습니다. 남쪽은 유다만 남았어요. 다윗 지파였던 유다만 남았어요. 그리고 북쪽은 거의 10지파 반이나 되는 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정통성은 유다에 있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도 망할 뻔했는데 남쪽 유다에는 기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기도가 무기였던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대군이 쳐들어와서 항복하라는 항복 문서를 받고 그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의 군대를 다 멸해버리시고 대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기도는 승리를 줍니다. 그리고 역사가 또 흘렀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남쪽 유다가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직전에 나라는 겉으로는 돌아갔던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골마 터져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는 특별히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오히려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에 더 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있었고 또 제도권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과 결탁을 하여서 자기네 이권을 챙기는 제사장들이 가득하게 되었으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왕과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강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삭빠른 백성들은 사기를 쳐서 벌어먹고 강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주변에 강포한 자들이 많은지, 여러분 주변에 어렵게 하는 사람들, 깡패들이 주변에 많으면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상태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주변에는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가 나라가 망했구나.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나라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날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영적인 암울함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암울함을 바꾸어 주옵소서. 산당이 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깡패들이 너무 많고 건달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악한 자가 망하게 하시고 선한 자가 잘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열심히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Why? 어찌하여? 하나님 이 나라는 여전히 이렇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하는 기도의 내용이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눈에 악한 것들이 보이고 악함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나라가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빨리 일어나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 여전히 그 상태만 계속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 자리에 부르십니다.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늦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어도 기도를 쉬면 될까요? 기도를 하나님은 쉬지 말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힘이 너무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영혼은 어찌하여서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악이 가득합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선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아직까지 하나님 아무 일을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아빠가 하는 일이, 엄마가 하는 일이 마음이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아빠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습니까?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문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낙심되면 낙심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에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박국이 1장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강포로 말미암아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를 했을 때 듣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예전부터 그 기도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이 질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2장에서는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입니다. 많은 말씀으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내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환경이 변화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대체적으로는 사실은 말씀의 응답을 기대는 별로 안 해요. 대부분은 환경의 변화, 문제 해결을 기도합니다. 병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것을 현실로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앞길이 잘 열리지 않는 분들은 앞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환경의 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먼저 응답을 하세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믿음을 줍니다. 말씀으로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정한 때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께 첫 번째 응답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만물이 다 정한 때가 있다. 아직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고 결코 거짓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주셨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원하는 것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도를 하면서 믿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얻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내 앞에 상황이 돌파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돌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믿음 없이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될까 하는 이런 마음에 기도하라네 하니까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생각은 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에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관심사가 자기밖에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폭이 좁은 거죠. 자기밖에 몰라요. 조금 넓어진 사람은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좀 넓어집니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교회를 품고 또 교인들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관이 그만큼 넓어진 거예요. 그것만 가르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합니다. 애국자가 되고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향을 미치는 곳곳마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북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 땅, 저 암울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넓은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세계 경영을 하시는 분이세요.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다 보면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는 또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유대 나라는 자기 나라밖에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은 다 개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마음을 여러분도 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박국이 듣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큐티를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헤쳐나갈 길을 주시는지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고 이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가득한 마음이 되어서 세 번째로 3장에 넘어가게 됩니다. 3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1장과는 달라졌어요. 그때는 힘 빠진 기도였다면 3장에는 힘이 가득한, 소망이 가득한, 희망이 가득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결국은 찬양하는, 감사하는,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광의 임재가 있다고 하시는 것을 들으니 놀랍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하셨사오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이게 기도 응답이 곧 이루어질 때는 어떤 때가 되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흥분되는, 야, 하나님 곧 이 일들을 일으키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곧 부흥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 막 차고 넘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쁨에 넘쳐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 부분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순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직 이전에 이후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1장에서의 환경과 3장에서 환경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아직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밭에 나가봤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 들어가 보니까 양도 소도 아직까지 없어요.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변화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1장에서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다가 3장에 오니까 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록 아무것도 아직까지 없다 할지라도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올리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를 나섰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어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에 의해서 점을 치르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채찍질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지하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손과 발에도 착고를 채워놨어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속에 있지만 손과 발이 묶여 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하나님 바라고 바라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공간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권자가 되어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어떤 곳, 여러분 가정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구하길 바랍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터에서 일이 풀리지 않는다. 그 마치 묶여있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바울과 실라가 손발이 묶여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있으면 해결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감사하자 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왜 갔습니까?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전도의 문이 감옥 속에서 열렸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감시했던 그 간수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초대교회보다 정말 훌륭하고 좋은 교회였어요. 누가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바울과 실라처럼 부당한 그런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해결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특별히 감사가 천국문을 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삶의 형편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수준도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만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러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감사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이제 3장에 있는 하박국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